오늘 말씀은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 눈 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어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닫힌다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닫겠다는 내용의 심판 선언을 놀라라 하는 명령어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9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읽은 새 번역은요, 그 성경 내용이 굉장히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충실하지만 원어 그대로 뉘앙스를 보려면 지금 개역 개정이 좀 나을 때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면 멍해지고 멍해져라. 눈이 멀고 멀어라. 이거거든요. 제가 원어로 그냥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를 그대로 개역 개정이 담고 있는 거죠. 뭐냐면 9절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말투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어디 하버티면 해봐 이겁니다. 마음이 상하신 거죠. 너 한번 스스로 멍해봐. 그럼 진짜 멍청해질 거야. 너희 스스로 한번 눈을 가려봐. 그러면 정말 눈이 멀 거야. 어디 한번 해봐. 이게 9절 전반부의 하나님 말씀의 뉘앙스입니다. 여기서 놀라다 멍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하인데 그 9절에서 의미는 놀라고 멍해지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일부러 내 말을 안 따르려고 멍한 채 하고 있잖아. 앞으로 너 정말 멍해질 거야. 너 일부러 내 말을 안 보려고 눈을 가리잖아. 그럼 너 앞으로 정말 눈이 멀 거야. 우리 안 그럽니까? 우리는 일부러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다 지키려면 곤란하니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킬 때 있잖아요. 저희도.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포도주 없이도 취했고 독주도 아닌데 휘청거리는구나. 이 말의 뜻은 너희가 술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너희 마음대로 하는구나입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세상에 힘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사람들한테 외쳐도 이들은 웃기는 소리처럼 그 소리를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지혜를 이용하면 됐지, 강대국 애굽하고도 손을 잡고 군대도 키우고 이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되나? 이것저것 다 안 되면 28장의 7절에 나온 말씀처럼 차라리 독주와 포도주 마시고 잊어버리는 게 낫지. 하나님 의지하는 말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그만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오늘 보면 10절에 나오듯이 선지자, 선견자였던 겁니다. 이들은 왕들에게 돈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세상을 사는 원리를 믿음인 양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못했고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닫았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고 그래서 멍해졌고 눈을 감으면서 말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가 사라지고 만 겁니다. 묵시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 눈 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정말 잠드는 영을 보내셨을까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이 영 보내주시면 참 대박일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도 있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는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 하면 아합이죠, 그렇죠? 아합이 나오는 열왕기상 22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아합은 그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좋아하고 있는데 엘리야한테 심판 선언을 받아요. 자기를 죽인다는 여호와 말씀 듣고 야합이 베옷을 입고 풀이 주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설픈 회개를 인정하시고 아합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아합이 회개하고 나서 또 사고를 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람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에게 전쟁의 승패를 물어보는데 미가야가 하늘 보좌의 본고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영들이 쭉 양쪽으로 늘어섰는데 한 영이 거짓의 영이 되겠다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선지자 입에 그 거짓 영을 넣으셔서 그 거짓말로 아합을 속여서 죽게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합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후에도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잠드는 영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서 영안이 열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지만 영을 보지는 못하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들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영들의 움직임에는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야 하는 겁니다. 영들을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자아를 너무 앞세우면요 성령 아닌 다른 영들에게 내 마음의 뒷문을 열어놓은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잠드는 영과 같은 깊은 잠은 여기서는 은유법이라 할 겁니다. 마치 잠드는 영을 받은 것처럼
깊은 영적인 잠을 자게 될 거란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의 뒷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와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를 가리셨다. 덮어버리셨다, 그겁니다. 가리셨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보통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왕과 백성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날의 메신저죠. 선견자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호제라 그럽니다. 꿈과 환상을 보면서 미래의 일을 계시하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을 선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리셨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묵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이나 꿈이나 환상으로 전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묵시를 없애겠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에서 첫머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백성들에게 예언과 꿈과 환상이 임했던 것처럼 선지자와 선견자가 묵시를 말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결국 그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비록 회개를 했는데 이후에 이전과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영적 상태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울부짖었지만 실은 범죄 이후에 다윗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죄로 인해서 성령과의 교통이 완전히 막힘으로 그 가정에 끔찍한 죄악이 들어오는 것을 무기력하게 막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선지자와 선견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닌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게 지금의 우리의 시대인데,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회개와 용서로 우리가 무마되지만, 그것이 만약 고질적인 죄를 짓는 습관이 되어지거나 아니 일부러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고 산다면 우린 그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자에게 영적 민감도는 지극히 약해집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가 거의 없어져서 무시될 정도로 지극히 세상적인 삶을 사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믿음이 없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그분의 존재를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에도 우리 정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애써 그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길이죠. 그러니 여러분 살다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죄를 짓다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반응하시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그런 죄는 정말 짓지 마세요. 이것을 이겨내는 게 영성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죄를 계속 지음에도 아무런 양심의 가치액을 느껴지지 못한다면 그분은 정말 자기가 구원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회를 벗어난 생활에서는 지극히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비록 지식이 있다고 해도 묵시는 밀봉된 두루마리처럼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밀봉된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사 이해한다고 해도 자기 소견대로 말하는 가짜란 거죠. 아님 12절 말씀처럼 글조차 읽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요. 그러니까 12절에 나온 사람은 지식이 있는 자에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마치 아합의 시대에 아참하며 좋은 말만 하다가 결국은 아합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선지자들처럼 이사야 시대의 선지자들도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말만 했고 혹 하나님을 좀 안다는 모든 사람들 역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다의 묵시를 닫으시겠다는 겁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말씀을 진리 그대로 풀어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합니까? 전 참 작은 목사이긴 하지만 저 역시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지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 삶에서 설교한 대로 못 산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설교와 가르침을 하는 것은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말처럼 목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경험하셨겠지만 참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여전히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보배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인생은 참으로 어렵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소망을 갖고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참 무지막지하게 안 풀리는데 잘 풀리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절망을 해야 되는데 절망이 안 되는 경험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썼듯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요, 우리가 잔머리 굴려서 뭘 스스로 하려고 했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살지 못하게 했던 그런 우리 머리의 한계를 한참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가까이 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묵시를 없애겠다는 심판을 선언하신 것도 그들이 말을 번지르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이 13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너무 하기 쉬운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척, 하나님과 가까운 척,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척하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그 속은 쓰레기가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든 잡동사니가 가득한데 안 치우는 겁니다. 치우려면 회개도 해야 되고 잡동사리 쓰레기를 만들어낸 내 삶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치우기 싫죠?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가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좋아서 짓습니다. 죄가 싫은데 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좋아서 짓고 또 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치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고 하신 말씀처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 인생길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고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참 목사님 현실을 모르시네.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살다가 인생 망한 사람이요. 좀 말되는 소리 좀 하셔. 인생 희망 고문 하지 말고 현실을 말하란 말이요. 여러분 중 아마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잘 질문하셨고 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질문을 놓고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셨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신뢰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야 된 겁니까? 아마 유다의 제사장, 선지자, 선견자 및 왕들이 바라던 하나님이 유다가 망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망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 속에 새싹이 돋듯이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게 하려면 유다는 망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났어야 됐습니다. 우리의 바램과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의 제사장, 선견자, 선지자들은 이것을 몰랐기에 그 묵시가 닫힌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까?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기 참 힘든 자들입니다.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린 그런 하나님을 겉으로는 높이면서도 마음으로는 멀리하는 그런 자들이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도 묵시가 닫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라집니다.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말씀은 요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 어떻게든 얻고 싶은 것을, 우리의 믿음이 이 어떻게든 얻고 싶은 것을 포기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됩니다.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로 있거든지 좀 불안하긴 하겠지만 잠잠하게 기다리기도 하고 이 땅의 삶을 소풍 살듯 살다가 주님 곁에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참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참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을 소유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이 참으로 변하여서 그 믿음을 가진 참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